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 이 마음들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오니 주님, 우리 모든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곧잘 before 그리고 after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분기점을 두고 그 분기점의 전과 그리고 그 분기점의 후를 나눠서 이야기를 할 때 before 그리고 after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그 분기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을 가지고 before와 그리고 after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그 분기점은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예수와의 그 만남 전 그리고 후, 그의 삶은 그렇듯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예수와의 만남 전의 바울의 생활이 어떠했고, 그리고 예수와의 만남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변화된 그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삶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보면서 과연 그런 변화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역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로 태어났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이 한 게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보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바리새인이 된 것이 자기가 히브리인의 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바리새인이 되었나? 내가 바리새인이 된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율법과 더불어 그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종교, 즉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열심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그 순수함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그 신앙을 훼손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대제사장을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붙잡아 오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나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렇듯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열심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갔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아서 그는 사람들을 잡으러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기 삶을 가지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나는 이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보면서 바울이 왜 도대체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충실하고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그가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은 바울이 살았던 현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살면서 절망적인 그런 현실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 이하에는 바울이 봤던 그 절망적인 그 현실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 세계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느낀 것을 바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교포입니다. 교포로서 이스라엘 밖에 살면서 그는 로마의 세계를 그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순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세계도 보았고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 세계도 보았습니다. 그 두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는 똑같은 실망을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이 느꼈던 그 실망은 단지 정치 이념, 시스템에 대한 그런 실망만이 아닙니다. 정치 이념, 시스템, 바로 그 모든 것, 그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실망을 그는 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 그가 만난 사람들, 그 만난 사람들 속에서 느꼈던 그 실망감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사람들이 다 선을 행하지 않고 못되고 악하다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그는 묻게 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되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사람이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며 나쁜 짓 하고 그리고 못되게 살아가는 것일까? 바울은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는 이 질문과 씨름한 끝에 그는 답을 찾아냅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람 그 뒤에 있는 악마적인 세력, 바로 그것 때문이다. 우리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에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평화롭게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을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뱀이 와서 하와에게 여러 가지 욕심을 불어 넣었던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바울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도 역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신, 사단, 악마. 사람들이 그 통치권 아래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통치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도 없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간다. 바울이 그런 인간의 현실을 보게 되니까 바울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신, 사탄의 세력, 악마의 그 다스림, 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인간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다른 선택이 없는 유일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세상의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력 안,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까? 바울은 율법과 열심 그 두 가지밖에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었던 이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다스리심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과 그리고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유대교를 위해서 충성되게 그가 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 내가 정말로 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고 하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안으로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바울은 의심했습니다. 그런 의심의 흔적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리고 열심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여러분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충격을 받았냐 하면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던 그 예수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부활을 한 겁니다. 이게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고 죽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 그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바울은 깨지게 됩니다. 자기가 여지까지 가지고 왔던 그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내가 여지까지 옳다고 믿었던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그런 깨어짐을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예수가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과거에 믿지 않았던 모든 것이 이제 다 새롭게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의 행적들, 이거 하나하나가 바울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이때의 충격을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통해 보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타내셨다는 말로 이 충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인했던 예수, 그 예수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는 비로소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이후에 그는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이겨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지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간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는 다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가져다 준 큰 비극 속에서 인간들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전쟁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날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데 그런데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그 뒤에 사람들이 그 탐욕을, 사람들이 그 이기심을 부채질하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가뭄이 찾아와서 그래서 물을 아끼라는 그런 지시가 이 도시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물을 아끼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때에 한 미국의 그 여배우가 물을 정말로 낭비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돈이 많은 여배우이기 때문에 벌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곤 하든 물이 부족하건 말건 누군가 고통을 당하건 말건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전과 똑같이 물을 사용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접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까? 우리는 전쟁과 그리고 사람들의 이기심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느꼈던 그런 절망을 우리는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고민했던 세상의 죄,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들로 바꿔가고 평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라는 그 물음 앞에 누군가는 불복종 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길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강한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다 다스려야 세상이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불복종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교육에 우리 힘을 모은다고 해서 그래서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불복종 운동도 우리는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그 중요함을 알고 교육을 위한 많은 일도 해왔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일도 해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며 그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우리는 기다렸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을 안기다 주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우리들이 시도해왔던 그 방법으로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신뢰했던 그 방법으로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삶으로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세상의 신의 그 지배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신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며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기심을 부채질하고 우리 탐욕을 부채질하고 우리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가 선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악,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의 방법,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활의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을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내야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안식과 평화,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과 위로가 그리고 평화가 언제까지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기의 삶의 비포와 그리고 애프터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냈고 왜 그렇게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을 냈는지 오늘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을 냈던 바울,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바울이 느꼈던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실망을 동시에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실망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다 주고 그리고 어떤 불안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평화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게 우리 모두의 삶과 세상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